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이 꽤 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같이 읽기보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성경 공독은 설교를 하는 중에 같이 읽도록 하죠. 오늘 제 옷이 화려하다고요. 보라색은 사순절 계절의 색깔입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색깔인데 이게 무조건 슬픈 그 색깔만은 아니어서 살짝 금빛 반짝반짝하게 무대 의상이라고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라색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사순절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프린트 메시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한 주간 동안은 이 성경 본문을 좀 계속 읽으시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두려운 영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오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지니신 목적을 성취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이다. 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공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공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성경에 성공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성공은 이 땅에서 평안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판가름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생이요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의미를 두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성공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적인 개념의 성공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마저 성공과 연관지어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대접해 준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공하지 못한 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감이 되세요?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을 만약에 천국에서 대접해 주신다면 과연 누구를 대접해 주실까요? 성공과 성취가 어떻게 다를까? 성공하고 성취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성공과 성취가 어떻게 다를까? 누군가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공은 시작. 성공은 경쟁의 승리라는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취는 타자를 제압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내면의 만족감에 신경을 쓴다. 두 번째, 성공은 세상을 한 줄로 세워서 내가 그 맨 앞줄에 서고 싶은 마음이지만 성취는 세상에 수많은 줄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서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내는 노력이다. 어떻게 동감이 되십니까? 지난 주간 동안에 지지난주죠.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관심 없으셨어요? 이 스페셜 올림픽은 그러니까 정신장애자가 있는 지체장애자가 하는 그 올림픽은 패럴림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우들이 하는 올림픽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성공이란 저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잠깐 제가 그래서 편집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그들 분명 스페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림픽에서 보면 승리를 하기 위해 약물투여까지 해가면서 이기기를 원하는 비장애인들이 있죠.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 금메달을 따야 하는 금메달 하나에 국민들의 원성과 환호가 교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정치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열정적이고 승리를 갈망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성공하려는 모습에서. 그런데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과 감동은 이 스페셜 올림픽에서 보여집니다. 엉성하기 그지없고 몸도 마음도 따로 움직이는. 그런데 누구나 승리자가 되는 이 어이없는 경쟁이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철저한 성공을 지향하던 사람이었어요. 13절 14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3절
30사절. 아마 여기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든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전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해 그는 자타공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정말 집중력을 다해서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젊은 나이에 또래 동료들보다 탁월성을 인정받아서 그야말로 잘 나가는 유망주였습니다. 그의 탁월성은 이 맡은 일은 물론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데 있었어요. 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거나 박해하거나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집념의 사나이, 그랬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에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추구하던 인정감, 명예, 성공의 노선에 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관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정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중의 박수가 중요했어요. 남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리더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관심이 아니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의 노선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바로 메시지,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위대한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메시지, 복음에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은 후에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예전엔 조그마한 일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내보이고자 자신이 높은 위치의 사람들의,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묻고 하면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야 줄을 타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무명의 삶을 자처하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 내용이 16절에서 20절에 있어요. 16절, 20절.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과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고 3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보름 정도였으나 거기서 지난 시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을 뿐 다른 사도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야 인정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공적으로 인정받고. 심지어 그렇죠. 소위 말하면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 중에서도 베드로, 수제자, 좋은 교파, 좋은 교단 이런 데 줄을 서고 있어야 나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활동한 뒤에도 나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없애버리려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반응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능한 바울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젊고 유력한 인물인 바울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다만 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뭐 그런 신기한 일이 다 있어. 복음 전하는데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미쳤다면서 그런 소문만 들고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바울은 이 마지막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러지?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다 버리고 돌아설 수 있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복음이 과연 뭐냐? 이전에는 모든 비굴함과 멸시, 무명의 삶, 가난, 고독,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성공 때문이었어요. 내가 성공하려니까 좀 비굴해도 괜찮아. 내가 성공만 하면 되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 내가 성공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좀 참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성공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이유가 바뀌었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내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을까보도 한다는 거죠.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복음을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4절 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용을 봐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큼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세요? 이 질문의 반응은 아마 3가지쯤 될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늘 설교에서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항상 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삶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하나는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대단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통받으셨다고 40일 동안을 무려 그거를 묵상하고 그 생각을 하며 절제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어제 저는 작지만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성취가 있었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은 아니에요. 어쩌면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중요한 성취였어요. 제가 처음 악기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A를 A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B를 B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나세요? A면서 자꾸 B라고 얘기하고 B면서 자꾸 B 다시 C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 말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서로 괜찮아. 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면 참 좋겠다고 했어요. 은혜 안 받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러려면 얼마나 법이 없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토요 BC 모임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BC에서 개인적인 삶을 나누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눈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나누다 보니까 속이 시원하기도 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이 친구 이 모임하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겠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에서 이런 모임하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얼른 수긍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참을성 많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동안 모임을 가지면서 이 인간적인 예의와 인간적인 이 소통으로 인격으로 나를 대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허락될 때까지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과 방향의 만남을 시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나눔과 소그룹 모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친구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다른 차원의 생각과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설레게 됐어요.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에게 그게 무슨 성취예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일을 시작했으면 잘 되고 부흥되고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지. 그거 중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설득시켜서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계속 나오고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소통하며 가야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쉽게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 본문 앞쪽에 보면 변덕쟁이라고 불러요. 니네들 복음을 듣고 어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배신을 하냐. 어쩜 그렇게 다시 세상에 가서 예전처럼 그냥 사냐. 어쩌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거 그렇게 다시 돌아가냐. 사실 배신으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먼저잖아.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막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그가 그거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거 배신 아닙니까? 어느 배신이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선택이 있어야 한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려고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성취, 복음이 포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취, 복음을 위해 성공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되새겨졌어요. 성공과 성취.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성공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성공은 이 땅에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한가름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생이요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의미를 두시는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성공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적인 개념의 성공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마저 성공과 연관지어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을 대접해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스페셜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데 정말 세상에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경주, 인생의 올림픽. 여러분 어떤 경기를 펼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그런 스페셜 올림픽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경기를 펼치고 있는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 나눠드린 갈라디아서 1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스페셜인가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